하나님의 은혜로 매 주일마다 새가족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새가족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면 제가 예배 마친 다음에 그분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지난주에도 7분의 새가족이 등록하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여쭤보니까 처음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6분이나 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평생을 통해서 교회를 나와 보지도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드리고 비록 교회 처음 나오셨지만 이제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셔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자라서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례를 권하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 표시가 세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학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먼저 학습 과정을 통해서 학습 예식을 거행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이렇게 학습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육을 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암송해라.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도 외워라. 또 성경의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십계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외워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문답할 때 이런 거 못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문답에서 떨어져 가지고 세례를 아예 포기하고 안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데 십계명 못 외운다고 세례를 안 베풀어야 되나? 요즘에는 그래서 학습이란 것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세례를 베풉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초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학습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걸 없애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는다 하면 다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주기도문이나 또 우리의 신앙 공백, 사도신경,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은 잊혀진 계명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외우려고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십계명이 있나 보다. 개념도 잘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계명 아닙니까? 특별히 이 계명 중에서 이제 우리의 인간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역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참으로 부모를 잘 공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다윗이 어떻게 부모를 잘 섬기며 공경했는가 살펴보셔서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먼저는 도망자의 처지에서도 부모님을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여인들이 어떻게 다윗을 칭송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환호를 하니까 왕인 사울의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나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천천인데 아직 어린 소년 다윗을 향하여서는 만만을 죽인 자라고 칭찬을 하니까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이 아이디어를 낸 것은 이러면 나보다 더 10배나 칭찬을 받는 다윗, 이 다윗을 그냥 놔두었다가는 내 왕위가 위태롭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를 죽일 방도를 고안해냅니다. 그 묘책이 뭐냐면 내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의 사위감을 내가 구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위에 되는 조건이 뭐냐? 우리의 대적 블레셋 나라의 목숨 100명을 죽여가지고 오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사울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떡합니까? 사울 왕은 100명의 목숨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다윗은 갑절인 200명의 목숨을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 바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이 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마음이 더 힘든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하고 자기는 다윗을 죽이려고 묘책을 낸 건데 자기의 딸 되는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니까 그의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무엘상 18장 28절과 29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또 자기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니까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곁에 있을 때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 창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의 뜻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간신히 다윗 집 밖으로 드러내 나가지고 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하룻밤 만에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사울의 손을 피해서 다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재차 사울 왕의 뜻을 확인했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 나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아기스 왕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 서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요, 이 다윗은 옛날 우리 블레셋 나라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신변의 두려움을 느껴서 미친 척을 하지 않습니까? 침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면서 아기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기스 왕에서 정상인 사람이 미친 채 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도착한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망자의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윗의 부모님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에 내 코가 석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코가 석자나 됐다. 코가 길이가 석자가 됐다라는 거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콧물이 흐르는데 콧물이 흘러내려서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코부터 닦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돌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돼가지고 내 목숨부터 살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한 것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기에게 오게 되니까 부모님 박절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돌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심성의껏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상황이 이렇게 도망자의 처지가 되면은 우리는 내 한 목숨 돌보는 것이 더 우선이지 부모님 돌보는 것은 뒷전이 되고 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모님을 섬깁니까? 평안할 때야, 내가 잘 될 때야 우리가 부모님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이런 상황, 도망자의 처지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부모님이 오시자 잘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보면 지금 이 세대는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중장년들이 제일 힘듭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또 아래로는 결혼한 자녀들, 요즘에는 AS까지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기는커녕 평생 보증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이럴 때 우리의 처지가 힘들다 보니까 부모님 섬기는 것에 어떨 때는 우리가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도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처럼 도망자의 처지가 되었어도 부모님을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 3절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부모님이 오셨을 때 다윗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망자의 처지라는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처한 환경이 힘든 것, 어려운 것, 이거 참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너무나도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알지 못하는 고난이 닥칠 때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모를 때 고난이 닥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17살 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고난이 닥쳤을 때 요셉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인정받아서 가정총무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겹쳐오게 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난을 견딜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감옥에서 잊혀진 사람으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을 때 애굽이 요셉이 발견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 떨 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아마 요셉도 그가 노예가 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생명을 구원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는 우리는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경험했지만 우리가 풍납동에서 천호동으로 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있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천호동으로 이전하고 이렇게 새 성전에 입당하고 나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은혜를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고민하며 밤샐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그 부모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영적인 사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도 그는 부모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섬기는 것을 다윗은 1순위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할 때 부모님 섬기기보다는 부모님 더 힘들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이 오시니까 그 부모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자존심 다 내버려 두고 모압 왕에게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부모님을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부모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전에 부모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섬기는 것이 제 1순위임을 알고 오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래도 먼저 부모님을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도 우리의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부모님을 잘 섬기려면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며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22장 4절을 보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찾아오신 부모님 박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모님이 평안하게 거하실 곳을 찾았고 결국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모님의 안전을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직 내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도 먼저 부모님 섬기면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때까지 내가 우리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 모르니 당신이 대신 내 부모님을 잘 좀 돌보아 주옵소서. 부모님을 모시고 모압 왕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새 굴에 피신하고 다니는 동안에 모압 왕이 부모를 잘 지켜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잘 모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4절에 이렇게 모압 왕과 부모님이 함께 있게 만든 다음에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먼저 섬기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자기의 평안보다, 안전보다 먼저 부모의 안전을 우선했던 다윗.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과연 내가 얼마나 부모님 섬기는 것을 우선했을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님의 안정, 평안함보다 나의 안정을 추구하지는 않았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압 왕께 부탁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는가? 사실 다윗이 이렇게 모압 왕에게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또 우리들의 모습이 교차가 됩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 연세 드시면 저희가 다 요양병원에 모시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모시다 보면은 그 병원에서 누가 우리 부모님을 돌봐줍니까? 간병인들이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간병인들 갑자기 우리가 간병인한테 간병비도 다 주지만 우리는 간병인 앞에서는 의리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부모님께 해코지 할까 봐 간병비는 간병비대로 드리고 온갖 선물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님 섬기려고. 내 대신에 내 부모님 돌봐주는 그 간병인들, 내 부모님 잘 좀 돌봐달라고 우리가 의리의 관계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하여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그의 부모님을,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음에 요한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이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하고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시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죽기 직전에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을까?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제 죽기 직전에 어머님을 챙겼는데 과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삶의 환경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내가 죽기 직전이라고 하면 과연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
부모님을 섬기신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만큼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바라기는 다윗처럼,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방황을 해도 부모님을 평안한 곳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려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모님을 잘 섬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